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호야긴은 18살의 나이에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불과 3달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고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신하들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어서 직접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옵니다. 그러자 여호야긴은 어머니와 신하들 그리고 지도자들과 내치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 항복하는데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8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꺼내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든 모든 금기구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였습니다. 또한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 그리고 용사 10,000명과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서 그 땅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왕의 어머니와 왕비들 그리고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용사 7,000명과 장인들과 대장장인 1,000명, 그 전쟁을 감당할 만한 모든 자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이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그렇게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리지만 그 역시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처럼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반복되는 비극의 원인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세 왕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했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군사력의 부족이나 정치적인 판단 실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한 내면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벨론 왕에 의해 사로잡혀 간 자들과 남겨진 자들을 보게 됩니다. 사로잡혀 간 자들은 패배와 수치 그리고 단절과 상실의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 그리고 신앙의 모든 환경이 뒤바뀌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포로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로잡힌 자들의 현실 한가운데서도 장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편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덜 고통스러워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더욱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과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모든 기반과 질서가 사라진 자리에서 허무함과 외로움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땅에 남은 자들을 회복의 씨앗으로 보셨습니다. 비록 세상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처럼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흩어진 자로 부름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남겨진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입니다. 포로지든 폐허가 된 성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로잡혀간 자들처럼 변화와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하고 남겨진 자들처럼 작고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회복의 씨앗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와 조건은 다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 자체가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자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도 그리고 남겨진 이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 중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낯선 변화 속에 있든지 무너진 현실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